멸류관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감사, 나의 영원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렇게 남이 아니라 우리란 사실을 대도시킨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너 때문에, 너야, 너 문제는 너야. 집에서도 질타하는 것은 바로 너입니다. 우리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섞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너와 섞어? 너와 포함시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인격까지도 이같이 말살시켜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아요. 한마디 허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완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영혼이 잘되는 사람으로, 범사 잘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사랑받을 일을 했단 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서 여기서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서로 가치관을 나누면서 나를 해를 끼치게 되면 못 참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면 친구 삼고 우리 같이 이렇게 어울리자, 그런 경우가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파토 말로 하서 미안합니다만 파토 낸다 하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살려버립니다. 자기 형들도 살리고, 또 보디발 집도 살리고, 그의 아내도 살리고, 그 다음에 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죄수들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런지 이 요셉은 애굽 국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주변 국가도 살려버립니다. 자기 집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다 살려버려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흑암과 어둠과 여러 가지 육신의 그 장난치는 그런 모습을 일도 범하지 않으려고, 일도 이와 같이 이상스럽게 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했다. 누구 앞에서요? 사람이 보이려고 하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요셉은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까워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이처럼 철이 없는 생활을 살고 있는데, 언제 철드냐, 언제 성숙하느냐가 중요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로 변하여 영혼이 잘되는 철이 들어야 되고, 범살된 그런 철이 들어야 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은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제가 듣고 싶은 말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그렇게 별난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만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서 꼭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예배방입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 보니까 40 마지막 절 장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임종할 때에 50장이 되겠는데요. 그 조카들을 나한테 맡기라. 형들한테 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식들을 돌보라고 이와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그 습성과 형들의 생활을 그대로 닮아간 거야. 당대에도 이와 같이 언약을 전달이 못해가지고 조카들을 보니까 전부 다 형들 못지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것을 딱 요셉이 보고요. 형들이요, 저런 조카들 내게 맡기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형들은 그만큼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지만 갈 일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상처를 주고 오히려 또 이와 같이 불신앙 집어넣고 오히려 이처럼 천대까지 이 은혜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다 형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 막아버립니다. 자신 농사를 자기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자식만 낳고 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세상 도리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윤리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것만큼은 지키게 하라.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꼭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은 너의 표를 삼고 너를 기호로 삼고 너를, 그 말씀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초가 된 것이고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속단하다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의 원래 모습, 성품이 전부 다 타락에 근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잘못된 것을 자꾸 가지고 있었던 이 조카 캐릭터를 어떻게 올바르게 그 복음 집어넣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자기 자신이 중요한 시간표니까 이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은 결국 천대까지 내려가야 될 복음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걸 하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하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다윗 하면 예수님 연결되잖아요. 그럼 그 대수가 몇 대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그 은혜스러운 축복의 대수는 이렇게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어랑뚱땅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사이에 자녀들 다 나이 먹고 또는 결혼하게 되면 불신자가 더 많아요. 그 손지들이 전 불신자 되고 말아요. 어떻게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려고 아무리 못 멈춰도요. 어느 경우에는 점쟁이집에 앉아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그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 믿지만 응답 못 받으니까 점쟁이집에 앉았어요. 어떤 게 천주교에서 앉아 있고 어쩌면 절에서 보살된 경우도 있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에 완전히 속한 자식들이 우리 집에서 나올 수 있고 내 자식에서 나올 수 있고 내 대에서 또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원이처럼 전해줘야 되고 전달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완전히 마귀 종이 되고 만나니까요. 3, 4대의 일로 창세기 우리가 히브리서 20장 우리가 5절 6절 말씀하니까 망한다고 했잖아요. 3, 4대 못 가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발등아래 계란 가지고 쳐보세요. 계란이 깨지겠어요? 바위가 깨지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상식입니다. 이처럼 말이 맥혀 들어갔을 때, 말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준이 그 수준이 되지 못했을 때도 나도 못하겠잖아. 우리도 못하겠잖아요. 근데 내 자녀들이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때는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엄마답고 보험으로 와가지고 결론 내리게 되면 말을 듣지 않던 자녀들도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버려 둬버려. 방치해둬버려. 그런 자녀가 우리 집에 와서 딱 봐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보여줘도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엄마는 교회 갔다 왔다는데, 아버지는 교회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온 그 이후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표를 있어야 되는데 증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가 버려놓고 돌아올 때 증표를 가지고 오랬잖아요. 아버지 보여줄 증표가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대로 방치되고 만단 말씀. 그래가지고 세상 살다가 눈에 맞은 애들이 여자 있더니 남자 있더니 맞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장가를 갈 수 있냐는 말이거든요. 장가를 할 수 있냐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우리 6장에서 보면 그런 선을 그어놨었지 않습니까? 네피림.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거치것이 없이 이처럼 한번 눈을 가지게 자녀들이 요건 속에 스쳐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그런 것이 나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자녀. 강을 이미 건너버렸어. 누비코 강을 건넜다고 하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반 죽여놓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물을 흘던 부모의 그 눈에서 눈물을 보고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영영이 내게는 영적으로는 멀어진 자식입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가정에서 반드시 나의 예배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비유는 노예지만 근사하게 자기 예배방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빈들이나 초막에는 내 주 예수 모신 그것들은 하늘나라 있지 않았습니까? 내 집, 무가치한 내 집이고 내가 살고 있는 너 그런 환경 그와 같이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아무 힘이 안 나는 것이 보이지만 부모 내 자신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남편, 그 애들, 그런 주반 식구들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이나 아버지 모습이 그만 힘있게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때는 조용해야지.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전율이 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자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 집중한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노아의 방주가 다른 물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12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물이 띄웠을 때도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말한다면 세상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다 죽어요. 다 죽어. 자녀들이 죽는 시간 나도 죽은데 같이 죽는다니까요. 이 요셉은 그럴 정도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자기 예배방을 지은 거예요. 마치게 놓친 건 아니에요. 인테리어 것도 아니에요. 노예성 하는 사람이 무슨 그 방이 있겠어요. 자기가 엎드린 그것이 바로 방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 집중을 응답 주실 장소인 것을 알았어요. 형편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편과 환경과 이런 것을 전부 초월해서 요셉은 날마다 하나 앞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방법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군대 가서 진짜 다 앞이 막히더라고요. 캄캄하더라고요. 3년 6개월 군대 생활 한다는 자체는요. 여러분 몇 개월입니까? 엄청난 뭡니까? 40개월이 넘은 거예요. 그런 그 시간표를 군대에서 보내려니까 군대에 늦게도 간 사람이 보내려니까 기가 막힌 거. 어떻게 내가 살아 버틸 수 있을까? 아무리 용기도 안 난 거예요. 이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집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집안인데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통로다 생각하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끌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대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내가 군대에서 가져온 찬송가가 있습니다. 군대 찬송가는 조금 그 표지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두껍지도 않고. 군대에서 가지고 제대에서 가지고 온 그 찬송가 있는데 이 찬송가 보면 그때 당시 지금은 93장인가 됩니다만 94장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아무리 그 군대에서는 내 부모의 힘이 내게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형제가 힘 많다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 서는데 내가 홀로 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 예수밖에 없다. 이생 명예보다도 이생 행복보다도 이생 부귀보다도 이생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젊은 청년급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는 최고의 보물이고 보하고 귀하신 분이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겨울에 군대를 가가지고 엄동사라를 맞이했잖아요. 35도 30 이렇게 올라가는 그 추위 속에 얼마나 군대 옷은 몇 번 말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워요. 많은 옷을 껴입고 나왔지만 그 폴리라는 그 옷 있잖아요. 그 속으로 바람에 도는데 옷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 옷 다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방위 업체들이 다 빼먹으니까 군인들 젊은 애들이 다 추위에 떨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야 내가 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이 잠자는 그 시침 시간에 제일 쫄병이라는 놈이 이와 같이 그 찬송가를 가지고 나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계획적으로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 힘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전이 생기게 돼요. 비전. 그 이전까지는 비전도 뭣도 전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비전이 생긴 거예요. 보라 내가 장래일을 보여주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생각을 잘 옳게 바르게 가지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내 미래까지 내 장래까지 전부 다 설정을 다 그때 당시 이렇게 해놓게 된 걸 보게 돼요. 그것이 제게는 지금도 놀라운 신앙생활의 기초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부터 인생살이가 군대 간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던데 나중에 후회가 안 된 거야. 이렇게 내가 군대 오기를 잘했다. 제가 군대 오게 된 그것을 굉장히 저는 후회를 했어요. 이 아들은 그야말로 얘기는 한다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보내는데 남자 이게 뭐야? 그러면 여자하고 남자 비교를 해보는데 남자들은 완전히 아주 그냥 뭐 인생이 죽쓰는 것 같아. 나 여자들 행복하겠다. 우리는 추운 이 겨울지에 바깥에서 이번에 보초스나 벌벌 떨었는데 여자들은 이렇지 않겠냐. 괜한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불생을 둘 때는요. 차라리 나는 여자로 태어날 것을. 그런 엉뚱하지도 않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멜건 것을 부러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시작된 이후부터요. 얼마나 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지. 제 부모를 기도하게 되고요. 제 형제한테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다 나에게 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압날도 모르는 놈이. 그런 하나님 그런 내 영향력을 넓혀주신 거예요. 내 직을 넓혀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3년 6개월 하지만 그때 당시에 군대 가기를 잘했다. 지금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자부합니다. 처음에는 이와 같이 군대 안 가려고 빼시려다가 결국에는 이와 같이 내가 잡혀갔다. 이렇게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와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럴 것인가요? 아니지 않겠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돌아오냐 내가 그냥 돌려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어 옵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오면은 오는 쭉 사는 것이 그것도 돌려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게 임하신 그 하늘의 영광이 내 삶에 이렇게 응답으로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방은, 나의 예배방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핑계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 중독됐던 거, 중독에서 못 빠져나온 거하고 똑같아. 세상은 한마디로 중독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 뭐 마약 이런 것을 막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완전히 중독시킵니다. 염려를 불신앙 딱 이어가지고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이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되지 못, 기도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 어느 현실 문제까지 이와 지금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집에서 그야말로 두 부부가 같이 자면서도 염려를 밤새도록 합니다. 자기 걱정합니다.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봐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걱정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이 불평, 불만, 핑계 여러 가지 우리 잘못된 이 신앙 이런 근성을 벗어버려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은 강령이라 하잖아요. 강령. 버릴 강자, 이룰 강입니다. 한문에도 그런 이야기 써있더라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 어쩌면 이런 단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었을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못하면, 내 가정에 살지 못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자녀의 주인 돼야 되고 다 주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는 예수인 것부터 살아야 된다.
늘 우리는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늘 막 성질내 가면서 요 불평 불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향기를 풍겨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향기라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아멘의 상기 영광을 돌려 있거든요. 아멘도 없지만 아멘도 없지요. 할렐루야도 없지요. 감사도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얼굴에 기쁨이 없지요. 희망도 안 보이지요. 애들이 전부 다 미래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어수선한 집이다. 영적으로 딱 한마디 각을 세워야 돼요. 수진과 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집보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못 보여주기 때문에 결과서는 시간만 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몇번 저희 어머니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동네 친구들이 꼬시잖아요. 오늘 주일날이라도 교회 가지 말자. 어디 가서 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교회 가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틀이란 말이거든요. 왜? 교회를 안 가는 순간부터 결국 헌금 있지 않고 까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까먹고 교회 안 가고 그걸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딱 얼굴 보면 아신가 봐.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갔냐? 안 간 것을 알고 물어봐요. 그럼 거짓말을 진짜 못하겠더만요. 누구 핑계를 대고 이제 안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작살내버려요. 우리 남자 형제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딱 묻고 이처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닥달해서 결국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을 엉뚱한 길을 못 가게 잡아놓으신 분이셔요. 부모가 자식을 유아같이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유아같이 무한심에게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 되겠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낳기 때문에. 가문은 대물림이 가정에 내렸던 모든 영적인 그런 세력들이 만만치 않거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을 가게 되면 그 집은 은혜가 보이는데 은혜가 안 보이는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롭게 살겠어요? 못 살고 마는 거예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 있는 부모는 자식을 볼 수 없어요. 눈물의 기도는 탕자가 되었던 신학자, 엄청나게 주님을 떠났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난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의 그 세월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자식들이 그 자식이 돌아오도록. 참회록의 주인공 누구지?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완전히 이 자식 영리하게 짝이 없이 영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잘못된 길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비탈길로 내려간다. 인생 비탈길로. 그러나 그 아들의 그 심성이 그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엄마는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엄마의 그 눈물을 받고 그 아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 신학자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아들만 낳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딸만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영원히 잘되고 범수 잘된 그 자녀가 되어져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만약 안 됐으면 내가 눈물이라도 흘려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마귀와 접촉이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접촉하기 전에, 그와 같이 물들기 전에 세례가 되게 해주지 전에 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절대 담배를 피는지 술을 마시는지 내버려둬버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내버려두게 되면은 그 자녀는 항무지입니다. 영적인 항무지, 항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지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그 지표가 나온다니까요. 내 자녀 몇 프로 완전히 마귀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이 애를 돌이켜서 돌아오게 만들려면 내가 얼마나 정도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원심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나와 이와 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자녀가, 내 자녀를 마귀 자식 만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삼천대까지 내 자녀들을 이거 아무리 써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된답니까? 저대로 실천해야 돼.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내 자신을 깎아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식 농사를 진 것이지, 낫다 해서 자식 농사 진 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농사입니다. 농철을 말하는 농사예요. 일생도 내 자녀들이 돌아오는 때는 전부 다 빈털터리로 당자와 같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인생 마치면 되겠습니까?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생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상 떠날지라도 언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임종 때 그런 이야기면 돌아서기 전에 굉장히 멀리 가 있는 자녀, 내 자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 있는 내 자녀를 그렇게 나중에 뭐 숨져가면서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예배해봤거든. 그렇게 맨날 해봤죠. 이미 굳어져 버렸어, 불신앙으로. 이와 같이 저 절에 있는 그 뭐 미륵불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기회입니다. 어두운 세상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 어느 때라고요? 이때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것은 저 사마리아 할 것 없다니까요. 내 집이 사마리아요. 내 집이 예루살렘이, 내 집이 유대가 되는 것이고, 내 집이 사마리아, 땅끝이 내 집이요. 내 집은 이런 중요한 센터가 없어. 센터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센터입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을 이와같이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강단에서 다른 설교해봤자 이것은 여러분 잘 되라, 잘 잡수시라, 뭐 건강하시라, 농사도 이렇게 지으시라, 뭐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으로 더 빠뜨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설교를 않겠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받은 응답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이 교통한 대로 여러분들이 알려준 것이 목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세상 방법을 가르쳐봤자
이건 오히려 마귀한테 가까이 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는 것이 목사지. 사단과 완전히 이별수를 만들어 놓는 것이 목사지.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고 굉장히 웃기게 만들고 굉장히 그것은 한마디로 말 한순간이에요. 남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혼에 잘된 것이냐 영혼이 망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라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 자신도 이와 같이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구덩이 집어넣었지만 구덩이 그 예비한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 바로 물구덩이 있는데 물구덩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이 그 동생을 우리가 죽이지 말 노예상이 지날 때 팔자. 그러면 자기 동생을 파는데 몇 푼이나 받았겠어요. 그 노예를 파는 그 매매상이 아니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상들이 그 뭡니까 가격 매긴 대로 팔아본 거예요. 얼마나 싸게 팔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형들이 볼 때는 자기 동생은 한마디 귀찮은 존재지 귀하고 소중한 동생을 안 받다. 죽게 불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는 이 우리가 돈 몇 푼이나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만큼 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처럼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아주 싼 가격을 낸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싼 가격으로 나이가 팔려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싼 가격이 아니야. 너는 요셉 너는 알아야 돼. 너는 네 가족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 나를 이미 보냈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고 내 부모를 위해서 나를 이미 보냈고 요셉이 노예 안 갔으면 부모 다 죽고 굶어 죽어요. 형제간들도.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미 하나님께 나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계속 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것을 하는 은혜만 쌓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6절 말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 위에 믿음이 된 것처럼. 왜?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도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무슨 불평하고 무슨 원망하고 무슨 이와 같이 인생 타령을 하겠습니까? 갈 길을 가르치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뻐 즐거운 거예요. 옛날엔 뒤로 똥구멍 뒤로 뺐지만 궁둥이 뒤로 빼고 막 자꾸 후진하려고 그랬죠. 직진하려고 안 해. 이래 봤다 저래 봤다 이와 같이 태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좀먹는 것입니다. 벌레 먹은 거예요. 헤롯 왕이 벌레를 먹혀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목줄 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렸죠. 동생 어린 베냐민은 집에 있지요. 내 동생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기도를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팔았는데 내 동생을 또 이 베냐민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살아있을 때가 그냥 하나님께 준 기회다 숙여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가정과 가문을 보호하고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어린 요셉이었지만 가정과 가문을 물타려야 된다. 영적인 물타려야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불신앙으로 굳어져 버렸는데 아직 굳어졌다고 저는 봐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자신, 우리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자신, 이와 같이
내 자식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심란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진짜 심란하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다시 보세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햇빛을 이 베들레헴 완전히 덥거든요. 아주 열대지방이에요. 그런 데서 그 양을 돌보는데 빈틈없이 인생을 살면서 그 사이사이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창세기 시편 72편 70절로 72절 말씀 보면은 그 자기 기능과 기술을 다 그 강야에서 연마하게 된 겁니다. 시를 쓰고 기도를 하고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참 이런 것도요. 그 자녀들이 잘 되려고 하면은 누구 하나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이 없으면 그것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부터 언젠가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또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있었고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누가 그런 어떤 그 주역이 못되면 그 밑에 자녀들 당대가 자기 회복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당대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천번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번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치는 보통 이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이 지금 인생을 이와 같이 응답받아 간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어딘가 우리 불신앙으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 생것으로 이와 같이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길도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는 길은 만만히요 사울왕이 가는 것은 천천히라.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사울이 가는 길이 있고 다윗이 가는 길이 있고 가는 유다 가는 길이 있고 주님이 가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길이라고 다 길이 아닌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찰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르게 된 것은 생명이라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생기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요셉은 그 자신이 그런 그 기도 생활이 바로 응답 자체였고 응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돈 멸망받는 자 미련하게 보이지만 분만 우리가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멘만 있나니 오토미는 13장 같은 일장인데 굉장히 그 서두에서요 굉장한 어떤 이슈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길은 우리 이 길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불신자가 볼 때 우리는 미련하게 보지만 마귀 올 때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 그러지 마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너 오래 살 거야. 아무 오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시편 91편 말씀 보니까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저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을까? 응답. 요셉은
일평생 응답 속에 살았다 이 말씀이죠. 응답.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응답 속에 있고 내 자녀 응답 속에 있고 우리 가족 식구가 다 응답 속에 있다면 이 응답이 바로 가문에 전달될 겁니다. 이리저리 유대로 사마리아로 탁 전달될 거예요. 그럼 내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응답이 없다 보니까 어딜 뛸 수가 없어. 다 막혀가지고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어떻게 구멍을 뚫고 나가야 돼. 구멍도 없어. 나갈 구멍도 없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생존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생존했다는 자체가요 응답입니다.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들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 복음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형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요셉,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 또 할아버지의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을 다 종합해가지고 완전히 은혜 덩어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마귀 남을 통해서 자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들을 통해 싫어하게 된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무서운 아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멀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 모르지만 내 집안 안에서 이렇게 역사했다니까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다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형이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이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이것을 은혜로 마귀가 이렇게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 방해한다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을 들었어.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들어서 내가 가는 길을 돕고 있구나. 선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선했으면 그 감정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딱 왔을 때 얼굴 보자마자 그래 한 번 정도는 골탕 먹어야 되겠다.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주고 내가 요셉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이 한마디 말하면 장난이 인생을 장난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난으로 삽니까? 얼마나 산다고. 신앙생활은 장난으로 살면 안 돼요. 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요셉을 10명의 형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갖지 못했던 언약. 하나의 약속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가 그 가나안 땅 하게 되었고, 그 언약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이삭이 그 모레아 산에서 말씀 있죠. 자기 목숨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단 말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아들 독재 이스라엘에게 바치라 했던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그 말씀 그대로를 이 할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아브라함도 너는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이삭을 보고 내가 너 알았다. 다시 말해 인증사서는 거예요. 인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널 인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요셉은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것을 다 채우려지 마시고 걱정, 염려거리로 채우려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언약인 줄 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이 찰되도록까지 이렇게 충만해야 된다 사실이죠. 바닥도 내 인생의 바닥도 반석으로 치고 내 인생 가는 길도 전부 다 그가 나를 하신다 했거든요. 그가 나를 하시나니 주님은 내 가는 길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주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나는 대면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씀이죠. 빨리 찾아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신 것이 아니요. 벌써 예수는 눈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다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지나가려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옷의 배모를 상해한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나는 제발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그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다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통과. 모기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시키. 그런데 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막 들어보니까, 이야, 그것도 그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결국가서 바로 뭡니까? 피언약 제사.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뭐냐? 예배다 이 말이거든요. 너의 생을 400 이상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피의 예배다 말이거든요.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도 할지라도 예배.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미치듯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들고 갔어요. 기도하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아가씨 때는 예수 믿었는데 시집을 불신자가 가버린 거예요. 그 아가씨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부모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 신랑을 봤는데 아주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 중에 짐승마다 못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딱 틀어막고 교회 따면 두드려 패고 말이야 욕하고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서 한장하고 한장해버린 거예요. 눈이 뒤집어질 정도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만. 그때 당시 나이가 그때 제가 어린 자봐 보더라도 50세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기라고 또 까네. 다른 것은 다 뭐 술 취해가지고 오게만 막 교회 갔다는 것을 막 욕하고 말이야. 두드려 패고 말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별거 없이 교회 다니는 그 잘못된 사람들 그거 주소 들어가지고는 자기 패는데 그것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으면 막 하냐. 우리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앉아서 기도를 해요. 나가면 보니까 그분이 일평생 또 씹어가지고 교회를 한 번을 못 갔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은요. 예배를 피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인 것이고 최고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언약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뭐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봐서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텔레비 본다. 유튜브 본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차라리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튜브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 목사님들 설교 다 나오는데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 내서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종교인들은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그거 가지고 땜빵을 나갑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의 결수작이에요. 예배는 틀이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런데 예배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예배 드리겠어. 하나님 지시할 땅에 가서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들은 하나님 풀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모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다음 우리 두 번째 봅니다. 요셉은 시간 많이 가버렸네. 요셉은 이 언약의 예배 방이 누렸지요. 예배 방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방을 누렸다. 그냥 응답 주신 거예요. 하늘에 볕단들, 볕단들 10개를 보고 절하게 만들고, 하늘의 별 1월 성신을 보고 절하게 만들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와 같이 저런거려 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별단들이 절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달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어마어마한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드렸던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처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원망 불평 없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를 갔는데 제일 응답 많이 받고요. 감옥에 갔어도 제일 응답을 많이 받고, 이처럼 총리가 되기까지도 응답을 받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이 요셉은 어떻게 요셉 불러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거 아주 하나님이 멋있는 이 스토리가 너무나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스토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사람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동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분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라니까요. 이것이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든 노예 생활도 언약으로 누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계산을 살겠다. 여리여리 그 사람 머리를 가지고 살았겠다. 이 생각을 싹 버리세요. 싹 버려야 돼요. 강력이라면 버리는 것이고 새롭게 내가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인간 계산, 인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멍청한 짓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우리 골로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언젠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 번째 하겠는데 기왕에 말씀을 다 이렇게 지나갑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예배방을 꼭 해야 돼요. 예배방. 오늘부터 이야기 들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다리가 아프고, 없어지려고 했더니 허리가 아프고, 해라 모르겠다. 하나님 예배가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그 식탁에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야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만나버리게 되게 되면 그 장소 우리 자녀들이 만날 것이고 가주시기도 만날 것 아니겠냐. 멀리 보게 될 거예요. 요셉이 그만큼 혼자 예배 드렸는데 혼자 예배 그 장소가 모든 형제간들이 모든 집안 식구들이 전부 조카들까지도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설교하고 나면 나가다가 마트 지나고 뭐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에 새겨두시라고요. 머리에 새겨두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밖에 못 가가지고 박혀버려야 돼.
못이 들어갈 때는 아프겠어, 안 아프겠습니까? 아파볼지 안 된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니까 겁나게 목사님 그냥 아프게 때려버린다고 그랬거든. 난 때린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고, 여러분 추구하는 풀을 부채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숯불이 꺼지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뭐 나무로 갖다 놓고 부채질 하더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돼버리면 나한테 뭔 이익이 있답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 받고, 여러분 응답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을 분들은 말로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닌 거예요. 제사장의 그 모습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예배방을 만들었을 때에 날마다 말입니다. 주일날에도 자기가 또 예배방을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랬다. 이것은 아니지. 따라합시다. 이것은 아니다. 주일날 또 혼자서 예배드린다. 교회도 안 가고. 교회 가면 시끄럽고 싶어. 그냥 춥고 막 떨리고. 오다가 하다가 또 너무 자빠지면 또 나 죽을 것 같고. 그걸 걱정 버리시고. 예수께 나와.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신앙이에요. 예수께 나와. 예굽에서 종 살려고 있을 때 계속 거기서 살면서 예배 드리셔. 내 가정 식구들 계속적으로 종의 목록이 올라간다니까. 노예라는 목록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노예 딱지 떼어내야 되고, 종 딱지 떼어내고, 그래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자리로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때에 전 세계를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를 보면은 참 교회들이요. 이런 복음이 없어요. 이런 예배가 없고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겠는데, 나는 그거 안 되겠어. 목사님, 나는 그 명단을 빼버리시죠. 나 예배 나는 못 드리겠어. 천국에 가는 그 명단을 빼버려야 돼. 구원받는 명단도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살자 이 말이거든. 저도 살고, 산도교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살도 살고,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기가 다 같지 않습니까? 살려버려야 돼. 조금 크게 했더니 우리 그냥 태호가 깜짝 놀래본다. 좀 졸다가. 대산을 넘어 홍옥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어쩐다고요? 편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까? 어차피 할 것인데, 여러분 안 오면 이제 우리가 못 견딜 겁니다. 계속 이 설교가 나오고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갈등 올 거예요. 마귀는 놈 갈등을 준단 말이에요. 시험 들었네요. 어쨌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저는 안 된다는 사실은 저는 알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복음을 줬지만 우리 작은 집들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되는 식구도 안 되는 식구도 있었어요. 비참해버려요. 안 되는 우리 형제간들 중에 그 사촌간들 보면은 비참해버려. 같은 할머니 밑에서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여기서 자랐던 그 애들이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어떤 나하고 동갑자리 나보다 한 몇 달 더 일찍 났다고 그래가지고 누나라 부르고 이제 절에 가버렸습니다. 보살돼 버렸어. 어릴 때 주일하고 다 잘 다녔어요. 지가 문제 당하니까 절에 가버더라고요. 또 지가 또 문제 당할 때 천주교 가버려요. 면사부 둘러쓰고.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상 차려놓고요. 이런 아주
우리 동생 목사님이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이거 제사상 치우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인데 왜 이렇게 말리냐고 그러면서 또 따지고 들더래요. 천벌날 일이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그런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24시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25시 진정은 응답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토록까지 주와 함께라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태산놈 한국에 그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 한번 얼른 찾아보시죠. 우리 김어령 원사님이 제일 새벽에 나와서 혼자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어찌 빨리 못 찾어? 445장. 우리 찬송 부르면 김어령 원사님 박수 치고 춤춰봅니다. 우리 다 같이 춤은 안 나오면 말지라도 박수는 칩시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높.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대신해서 이렇게 드리겠어요. 다음 주 오후는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금요일 예배는 그 심야의 기도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후 예배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꼭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8시 드리겠어요. 8시 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8시 드리겠고, 그래도 제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때도 주보가 다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예배로 또 끝나면 안 돼. 주일 예배가 또 중요해. 그 때문에 이번 명절에 그냥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로 와야 돼. 예수께 나와 예배 성공하고 어디로 가든지 가야지.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그 길 막아버립니다. 일단 그 길을 하시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 바친 성도의 그 손과 마음과 생각이 기름지게 축복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시옵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